이번에 안식년으로 독일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부부는 아주 행복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만정 담임 목사님과 교우님들의 사랑과 배려로 매일 저희는 평강과 기쁨을 주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사역한 지가 금방 지난 것 같은데 23년이 되었어요. 라오스도 3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지금은 경제적 후유증으로 주유소에 기름이 동인하고 그리고 환율이 치솟고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통제로 모든 학교 그리고 사역이 중단되어서 간헐적인 사역과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긍휼 사역을 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늘길과 국경이 이제 열릴 것 같아서 내년에 정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사역팀이 내년에는 라오스에 와서 함께 사역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면서 라오스에 2년 동안은 사역한 게 코로나 방역을 위한 그런 사역과 긍휼 사역이 주가 되겠는데 그래도 그 어간해고 사역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팀이 와서 사역하고 했던 지방 사역 같은 거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마누엘 유치원 어린이들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사역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도 이제 가르치고 아이들이 참 예뻐요.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영어 교사들 또 아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 졸업한 아이 모습입니다. 참 예쁘죠? 그리고 제자 사역을 간헐적으로 쭉 매주 맡아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한 1000가구 한 4000명이 사는데 택도 없이 적은 양이죠. 제가 갖고 있는 주머니를 털어갖고 쌀을 사줘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일을 못하고 차단되어서 일 못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사서 나눠주고, 이것은 이제 마침 한국에서 이제 2,500불을 보내줘서 쌀을 한 200포대 10kg짜리를 사서 우리 라오 복음교단 그 교회 식구들과 또 목사님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교우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우들을 나눠주라고 지금 저 왼편에 서 계신 안경 쓴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라오 복음교단의 유명한 그 간판 총회장님인데 81살로 코로나로 성탄절 때 코로나로 인해서 급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올 1월 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에서 무조건 코로나면은 화장인데 저분은 그래도 총회장이라고 해서 국가가 매장을 허락해서 저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쌀을 우리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눠준 모습, 그리고 동네 적은 양이지만 한 200-300가구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일을 못하니까 가족들이 굶게 되고 어려워서 생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마스크를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서 또 기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네 우리 주변에 마스크를 한때는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라오스는 독일하고 달라서 마스크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들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마스크를 자주 나눠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올 때만 저렇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무슨 꿈나무인데 동네 아주 총명한 우리 중학생 아이인데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이고 얘도 같은 애들입니다. 오늘 그저 사역의 전반적인 어떤 사진을 충분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갖고 많이 사역이 중단되어서 지금은 정말 좀 이제 풀려나가서 제가 귀국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학교도 이제 회복이 되고 사역도 회복이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와 제자 사역과 또 학교 사역과 지방에 학교를 지어주면서 이제 그쪽 지방 개척 사역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오스는 세계 몇 안 되는 공산 국가예요. 거기다가 아주 불심이 강한 그런 불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23년 전 라오스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금지된 나라에서 목사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 알았어요. 늘 감시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주일날 목사가 설교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지내기가 참 고통스러웠죠. 제 신앙을 지키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라오스 절간은 집 주위에 있어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시계가 없을 때는 아마 그렇게 종을 치고 북을 쳐서 아침에 공양미, 탁발을 할 수 있게끔 한 4시 전후에서 북을 치고 종을 칩니다. 그것을 듣고 잠을 깨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3시 반에 자명종을 맞춰서 더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거주하는 마을에 불심이 특히 더 심해서 절간에 그 오래된 탑이 있어요. 수백 년 내려오는. 그런데 그 부조된 너무나 그런 것이 흉물스럽고 영적으로 너무 그게 어둡고 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탑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지면 이 마을 저에게 주는 영적 사인으로 알게요. 그럼 기도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났는데 정말 주일날 아침에 주인집 그 앞집에 사는 사람이 와서 사고 났다고, 큰일 났다고,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 탑을 확인했더니 사람은 안 다쳤는데 탑은 무너졌는데 제가 가서 보고 돌아서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됐으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넘어졌지. 믿음 없죠?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왜 멀쩡한 게 넘어질까? 하나님이 그 마을의 영적인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담대하게 복음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와 선교 동역하게 되어서 제 아내 윤선교사와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선교를 이해하시고 선교사를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시니 이번에 방문해서 정말 친정에 온 그런 딸과 같이 편안한 느낌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라오스 사역은 네 가지 내용, 네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섬김 사역입니다. 라오스는 가난해서 지방에 더욱 열악한 형편입니다. 지방 초등학교 교실이 너무나 열악한 관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실을 새로 지어주고 또 유치원도 새로 없는 곳 열어주고 개원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직간접으로 우리 교회 팀도 와서 남냠 그 마을에 그 학교 지어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전하면서 20개 학교 유치원을 건축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또 장학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텅뽕이라는 그 지역에 그 마을 주민을 섬기는 사역으로 도로 보수, 위생 장학, 또 긍휼 사역을 통해서 마을 청소년들 제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음악학교와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학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싼 학비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원을 열어서 부모와 교사들, 아이들 복음화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 교회 연합 사역입니다. 아까 돌아가신 우리 간판 총회장님도 있지만, 라오스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1905년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창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1975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그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외국에 탈출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공산 정권이 허락을 해서 기독교 모임을 갖고 라오 복음 교단, 라오 이반젤리컬 처치가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크게 성장해서 1200개 교회와 예배처소,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산속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20만 성도, 720만의 20만 성도가 현재 생겨났습니다. 공산 정권하에선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라오스 교단과 협력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세미나와 부흥의 지원 참여, 연합 의료 선교, 지방 교회 건축 지원, 코로나 긍휼 연합 사역, 성경 반포 사역,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연합해서 그런 성경을 찍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동역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청소년 제자 양육과 예배 사역입니다. 마을 주변의 청소년들을 불러서 한글과 영어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성경 공부로 제자 양육하면서 주일 오후에는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지만 이제 돌아가면 천천히 차근차근 아마 열어가게 될 겁니다. 안식년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제가 지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이번에 나와서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병원 치료도 받고 또 한 달 동안 독일에 와서 이렇게 쉬다 보니 상당히 좋아졌어요. 선교사는 타국에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몸도 정신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외상,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도 생겨납니다. 선교사가 몸이 아프면 치료받는 것이 좀 떳떳할 수 있는데 반해서 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상을 입었을 땐 심과 치유를 갖기가 눈치가 보이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연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악화가 되죠. 저희의 경우는 둘 다였어요. 그래서 먼저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치료 후에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해서 쉼이 필요할 때 우리 김만정 목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해서 한 달간 독일서 잘 쉬면서 영적으로 교회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서 아주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저는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지만 이제 많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많이 불어났어요. 브로우첸을 제가 몹시 좋아했는데 아침마다 빵 먹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해서 걷잡을 수 없이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젠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만정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 선교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교사로 라오스에 보냄을 받은 내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나는 어떤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선교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봤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33절이 갖고 있는 핵심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을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에 도달하기 전에 주님의 강화 말씀 중 많은 말씀을 6장 19절에서 32절까지 5, 6, 7 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주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이렇게 길게 주님이 설명하시는 부분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 고민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아시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이해시키는 내용도 있고요, 단호한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경제 문제를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또 거기에 매이거나 함몰되지 말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이런 의식주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다. 이것을 주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자유를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5년 전에 저는 단독 후원하는 교회 후원을 받아서 라오스에 갔는데 23년 전에 가고 15년 전이니까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 후원이 중단되었어요.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독 후원이니까 그 의미는 이 교회에서만 한 곳에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선교사는 사역과 생활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듯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라오스에서 버텨나갔습니다. 선교사 생활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보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굶기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후원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신앙의 맷집이 생겨서 웬만한 어려움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견디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서 얼마나 남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지. 제가 경험한 바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번 귀국할 생각 안 하고 버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2절 사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재물을 관리하는 법과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하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34절에도 내일 일어날 일로도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 또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일이, 저는 눈을 씻고 다시 보았어요. 내일이 걱정할 일이다 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일로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오늘로 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써야 할 것, 영어로 이야기하면 our part,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일,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제 선교사에게 지침이자 선교 정신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에 맞추어 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은 책상머리에 콜람데오라는 말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강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 친 것을 봅니다. 또한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말씀을 저는 선교적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건설되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이 당시 사회 사람들과는 구별된 높은 윤리도덕과 빛과 소금의 행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엔 우리도 잘 알지만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빛의 자녀된 모습과 행실을 보여준다면 완고한 저들의 마음을 녹이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라오스에서도 저는 공산주의 불교 신앙의 사회 상황에서 복음 증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역지사지, 반대, 저 사람들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의 눈에, 저들의 마음에 보여지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합니다. 선교사인 저의 꿈은 지금은 저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장차 믿어서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을 이들이 사는 수도 외곽에 좀 오셨던 그 지역인데, 통뽕이라는 그 지역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마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몸소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하면서 돕고 지내니까 지금은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 사역장에 있는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만일 저를 경찰에 신고하면은 저는 조사받고 그날로 추방 당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 이 청소년들 가슴과 심령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서 더 큰 하나님 나라로 성장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복음의 확장으로 더욱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교하는 개인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날 부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이어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인간의 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정절과 충의와 의리가 인간의 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유교에선 의란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베스타이 교수는 한민족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대륙의 대국 중국에게 먹히지 않은 이유는 한민족 고유의 특별한 성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의로운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면 반드시 의병장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장수와 신하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며 국난을 헤쳐왔다고 외국인 이 역사학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멀리는 을지문덕과 양만춘, 연개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 같은 의로운 인물을 우린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린 의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는 자기 의도 있습니다. 오늘 6장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기 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의라고 하시면서 다음 절에는 이런 행위가 외식, 가식으로 자기 영적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신앙적 위선이라고 이들의 행동을 쭉 열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유혹에 빠져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나쁜 습관과 태도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진실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참으로 깊은 영적 의의가 담겨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뭘까 하고 신학서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나 깊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15장 1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저와 함께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별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제 아이를 갖기는 틀렸구나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축복의 말인 1절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준다고 이미 약속한 것도 주지도 않으시면서 뭘 또 주시겠다 하십니까? 내 상속자는 내 씨가 없으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냥 상속하겠습니다. 볼멘 소리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씨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자 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봐라. 아마 지금보다 훨씬 은하수가 있고 셀 수 없는 별들이 박혀있는 그 하늘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있겠느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지요 하면서 아마 속마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일단 대답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6절에 제가 다시 읽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잖아요. 바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저 선교사가 선교적인 현장 얘기나 하지 뭐 이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뭐 이런 그런 걸 거론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존재하는 그 당위성을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보통에 일어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용서받지 못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결정을 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만한 손톱만큼 공로나 착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 참을 수 없는데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내와 받아줄 수 없는데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용납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의인으로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 증언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불의와 죄악을 폐역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정의와 공의를 대낮같이 밝히시면서 낱낱이 숨겨진 죄악도 찾아내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은 조금도 없는 우리를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맑혀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의를 힘입어서 나도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 요청이 내 능력 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떼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요, 하기가 싫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서고 너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 무거움이 있고요, 아파서 주님 따르기가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떼어놓으면요, 주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게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모르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것을 한번 경험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 기쁨을 모아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같이 가슴 속에 쏟아지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이 복음 전도와 선교로 비전과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인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되게 하려고 전도와 양육 그리고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라오스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생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선교사로서 선교가 무엇인지 라고 묻는다면, 선교는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라도 일생 동안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단기팀 아우리치로 오거나 단기 협력 선교사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물질과 재정과 기도와 각양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면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교 현장에 거주하지 않아도 선교 사역의 여러 형태로, 여러 관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제가 우리 교회의 사랑과 후원을 받는 선교 동역자가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김만정 목사님의 신앙 인격을 지난 여기에 있으면서 한 달간 곁에서 보면서 정말 아내와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선교사인 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김 목사님 네 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랑이 깊이 있는 것을 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같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